주님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궁금해 하시겠지만 제 집사람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4일 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검사를 해서 이제 수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 적절한 대처를 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장병, 어떤 이는 뇌혈관병, 어떤 이는 암으로 여러 가지 병을 앓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한 번씩 개입하셔서 우리가 병들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순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복된 설립기념주일에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강도사님이 설교할 때 희소식은 설교를 짧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도사 1년생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해서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강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시간을 맞추십니다. 딱 1시간씩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데 오늘도 그렇게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니까. 처음에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목자들도 같이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다 이제 교육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상황을 며칠 전에 문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 선지자로서는 처음 선지자인데, 아모스 앞에는 엘리사, 그 앞에 엘리야, 이런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선지자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기적을 많이 베푸는, 그 가운데서 긍휼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 선지자이고,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다 읽어봐도 다른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긴 내용 가운데 마지막 9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딱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 11절에서 15절까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하는 그런 시작의 말씀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끝까지 나중에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하다가 사마리아 성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마샤의 죽음까지 여호와께서 그 여로보암 2세 그 왕을 죽이시겠다고 칼로 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5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 주전 760년에서 750년경의 그런 예언인데 그때 한 30년 정도 멸망의 시간, 주전 722년의 멸망의 시간이니까요. 한 30년,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뭐 아주 짧은 기간 통치를 하는 몇몇 왕들이 있지만 뭐 그들은 왕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왕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신속하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마음이죠. 힘든 마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출애굽시킨 12지파 가운데 또 분열왕국 10지파와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남유다라는 그런 왕국이 되게 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한민족 두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잖아요. 너무 하나님 마음이 힘든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어보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아모스가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마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테고 이 계시를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과 수도 사마리아 성과 그 사마리아 성의 궁궐에 있는 여로보암 2세에게 전달할까 충분히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1장에 보면 이
지진 2년 전에 이 아모스가 여호와의 부르짖는 소리를 전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고. 얼마나 큰 소리로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10지파를 마지막 한 번 더 깨우쳐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는데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는 저 동북 쪽에 있는 아람의 다메섹,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가,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 있죠.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암몬이 멸망하고 모압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거 다 북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잖아요. 어쩌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왕궁과 사마리아 성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 원수들, 그놈들 다 망해야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남유다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남유다의 멸망에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과 여로보암 2세까지, 왕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한번 보시죠.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가사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9절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근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해놓고 실제로 죄는 한 가지씩만 덜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2장 1절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 2장 4절은 남유다에 대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다른 이방 나라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런데 남유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남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멸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얘기하다가 7장에 가면 여러분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바위 위에서 달릴 수도 없고 소가 밭을 갈 수도 없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고.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아모스 전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전체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장 14절에는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나라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7장부터 8장까지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환상, 황충에 대한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불환상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7절부터 다림줄 환상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재시는 거죠. 8절에, 7장 8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왕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여러분, 성소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거 남쪽에 있는 성전의 성소로 생각하지 마시고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이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고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상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십 년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남쪽 유다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와서 그 소리를 하는 거죠.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왜 네가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 여기 와서 예언하느냐. 우리 밥그릇을 넘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이 그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어디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냐. 그렇게 비웃으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때 아모스가 14절에 얘기합니다.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또 엘리사가 운영했던 선지자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내가 양떼를 따를 때 내가 양치기를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아마샤를 보고 하는 거죠. 베델의 제상 아마샤에게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눠질 것이라.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14절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이 뉘앙스가 뭐냐면 저희들이 어릴 때 우리 국어 수준, 그러니까 제가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중고등부를 다닐 때 국어 수준은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다는 것은 이 목축업을 하고 또 누에를 길러서 이 비단 장사를 하는 그 정도의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진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건 제 관용법이 되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사실은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가 아니고 목자는 맞아요, 목자는. 뽕나무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뽕나무가 아니고 나는 목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로서 내가 양떼를 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예언하라 해서 내가 예언하는 거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다. 아모스 자신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단한 삶을 사는 아모스입니다.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그 기록을 해놓으십시오. 돌무화과 나무.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뽕나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보면 뽕나무도 있고 또 돌무화과 나무도 있고 박하나무라고 발삼나무 들어보셨어요? 여리고에는 이 발삼나무가 많습니다. 향유를 만드는 건데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새롭게 아마 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고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이게 돌무화과 나무라는 시크마라고 하기도 하고 시크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나무를 번역하면서 70인역 성경 주전 3세기에서 2세기 때 그때 70인역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뽕나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냥 뽕나무인 줄 알았지만 히브리어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돌보는 사람인데 뒤에 재배하는 자, 이것은 재배한다. 재배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볼레스라는 말입니다. 볼레스 히브리어로. 그 재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이 생채기를 내거나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일을 발라요. 그러면 돌무화과 열매가 빨리 익고 잘 익습니다. 그 시대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구황작물이에요. 구황작물.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그렇게 어려울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관리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목자이면서 이 아모스가 돌무화과 나무를 그러면 왜 관리하느냐? 이 목자가 풀들이 많으면 양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하기가 아주 힘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건기, 비가 안 올 때 4월 달부터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이 건기에는 풀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풀이 없다고 양을 안 먹이면 됩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이 6월절부터 7철절까지 한 7주 정도만 잘 견디면 먹을 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리 추수하고 그다음 밀 추수하거든요. 밀 추수를 하면 밀 밑둥이 있잖아요. 이 밀 밑둥을 양떼에게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그 밀밭 주인에게 가가지고 목자인 이 아모스가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키우는 이 양떼가 당신 이 밀밭에 와서 밀 밑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돌무화과 나무, 당신의 밭에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몇 그루가 있겠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열매를 관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둘이 다 좋은 거죠. 한 사람은 밀 밑둥 그걸 어떻게 해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양들이 와서 먹어주니까 좋고, 그 다음에 목자는 이제 건기에도 걱정 안 하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있고, 한 가지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이 일을 목자가 해야만 합니다. 왜? 양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목자들은 양떼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험난한 그런 시간들을 4월부터 6월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뭐 없는 풀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 열매라는 게 작잖아요. 그거 생채기 내고 구멍 뚫고 거기다가 또 오일 바르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그걸 나중에 잘 익으면 이제 그걸 또 수확해서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하고요. 어쨌든 이 아모스는 지금 이런 얘기는, 나는 목자요, 당신이 알고 있는 아마샤도 알 것 아니야. 그런 돌무화과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비천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목자인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해라.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거지, 내가 뭐 좋아가지고 예언하겠냐. 그래서 고향 유다 드고아로 돌아가라고 박해하는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목자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돌보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시대에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의 정언으로 채택되지 않는,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 목자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 양떼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모스가 나는 목자요, 나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돌봐주는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런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그것도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보통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열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그 열지파를 포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모스 앞에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선자들이 활동을 해보았고, 이제는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들어서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고 1장 2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자기 백성을 돌이켜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아모스의 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목자요 돌무화과 나무를, 나무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 아모스가 해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양떼의 생존을 위해서 해마다 해야 돼.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주업을 하잖아요. 목자, 양치기를 해야죠. 그 양치기를 할 때 양떼의 생명을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를 관리해 주면서 밀밑둥을 양떼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마련해 주는 그 일 또한 해마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서 목자로 일하게 하시는 사람들 또한 시간 많고 여유가 넉넉하고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순장, 교구장, 국장이나 팀장이나 멤버들이나 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 다 자기가 해야 될 잡이 있는 거죠. 예. 생존을 위해서, 이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그거 바쁜 중에 또 준비해가지고 이 모임 갖고 하나님 말씀 살피고 또 살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기 영적인 가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아모스가 그 시대에 양치우기를 하면서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돌봐주는 그 일을 할 때 나무에 쉽지 않은 나무죠. 올라가서 작은 열매 그거 다 관리해 줘야 되는데, 아모스로부터 약 8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 아모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가 영생한다고. 당신께서 살을 내주시고 피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갈릴리 어부들로 한때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그 현장에 가서 다시 고기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침에 이런 153마리, 그게 사실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이 얘기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이가 들면 언제쯤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포박당해서 묶여서 마지막 생을 마칠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베드로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라는 두 개의 편지를 남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희생했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는 그때에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형당하고 그때 바울과 함께 잡혀서 처형당하게 될 그때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고 마지막 목자상이 오실 때 받을 상급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충분히 말씀하시고 목자들에게 양떼를 위해서 자기처럼 살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목자들이 또 진에 가가지고 교육받으면서 결론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예측하기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나 목자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하자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국가 건설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장에 보면 거기 권력층의 여자들이 말이죠. 밤새 술 퍼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아주 들깬 상태로 자기 남편한테 술 더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발 한 걸레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뒤집혀도 벌써 뒤집혀야 될 그런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사회가
바로 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박해할 때 유다에 가서 네 고향 가서 거기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할 때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나는 고단한 삶을 사는 목자이고 양떼의 생존을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 할 때 아모스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저는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믿는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은 너무 잣대가 예리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단은 자기들처럼 성경을 번역 안 하면 그거 다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읽는 한 10명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지금 멸망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7장 15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멸망해서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죠. 특별히 9장에서 말이죠.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어디서 성취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 거기 15절에서 기록된 바 할 때 그 기록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뭐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라. 그 말은 할례를 먼저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큰 교회 혼란이 됐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에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서 대답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마지막에 야고보 의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불러 구원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렇게 탁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짧게 9장 11절에 15절 마지막에 한 번만 얘기했지만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성취된지를 얘기해주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비록 형색은 비천하게 보였지만 그가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까지 온 세상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꼼꼼히 읽으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이러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책 잘 읽으시고 또 맡은 양무리를 잘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